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.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기독교 하면 딱 개인 구원, 천국행 티켓, 이걸 먼저 떠올리시는데, 혹시 예수님이 진짜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는? 그것보다 좀 더 크고,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이랑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? 하는 거죠. 네,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오늘 다룰 강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.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구원의 복음,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셨다는 주장입니다. 근거로 드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4장이나 9장 같은 곳인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?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이 강연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. 구원이란 게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훨씬 더 큰 어떤 현실로 들어가는 뭐랄까 입구 같은 걸로 설명된다는 점이죠.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좋은 예시잖아요.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듭남, 즉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. 끝이 아니라요. 아, 시작점이다.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? 네, 그렇죠. 강연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,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또 이 세상 속으로 임하는 현실을 뜻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시작됐고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. 이건 마치 왕이 이제 자기 통치가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빵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. 이걸 권위 있게 딱 선언하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가르침, 디다스칼랴.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건지, 교자씨 비유처럼 우리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고. 네,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. 바로 증명이에요.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. 강연에서는 이걸 그냥 예수님이 착한 일 하셨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,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악한 영들의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보여주는 능력 시연으로 해석하더라고요.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다.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. 와, 능적 시연이라 이 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게요. 우리가 흔히 좀 빠지기 쉬운 생각이 있잖아요. 그 이원론적인 사고?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룩하고 세상살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건 좀 세속적이고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요. 여기에 뭔가 도전하는 느낌인데요? 정확해요. 강연자도 그 점을 딱 짚더라고요. 구원 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자칫 그런 이원론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릅니다. 이건 개인의 영혼 구원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또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까지 바라봐요. 그러니까 부흥이라든지 사회 개혁 같은 것까지 다 아우르면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.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통치의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. 와, 그럼 마가복음 1강 15절 말씀.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. 이렇게 외치신 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강연에서도 그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요. 첫째, 때가 찼다. 이건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 시대, 즉 예수님이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선언이라는 거죠. 둘째,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이건 그분의 통치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알림이고요. 셋째, 회개하라. 이건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삶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촉구. 그리고 넷째, 복음을 믿으라. 이 기쁜 소식,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라는 초청인 거죠.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. 듣고 보니까 결국 강연이 강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,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랑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네요. 우리의 사명이 그냥 사람들 천국 보내는 전도 활동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
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가정, 직장,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, 그 통치가 실현되도록 애쓰는 것. 이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다.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. 맞나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그 구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 구원의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. 내 가정, 내 직장, 학교,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회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. 일상 자체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. 아, 오늘 이 강연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 좀 더 넓고 또 입체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 나라가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현실이고 구원은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.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. 뭐 공부든 업무든 아니면 집안일이든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도요. 이걸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한 일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일로만 여기지 않고요.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,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다라는 렌즈,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나 태도 혹은 실제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